안녕하십니까. 2021년 6월 27일 주일의 아침을 맞았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31장 12절로 18절입니다. 제가 봉독할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함이라.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 됨이니라. 그 날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일지며 그날에 일하는 자는 모두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어지리라.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라.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누구든지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켜서 그것으로 대대로 영원한 언약을 삼을 것이니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의 영원한 표징이며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고 일곱째 날에 일을 마치고 쉬었음이니라 하라. 여호와께서 시내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치신 때에 증거판 둘을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더라. 아멘. 하나님께서요 자기 백성 가운데 자기의 거처를 두시기 위해서 성막의 설계도를 지시하신 것이 어느덧 40일이 지났습니다. 모세를 출애굽기 24장에 언약을 체결한 다음에 산으로 불러오르셔서 성막 건축에 대한 계시를 주셨는데 오늘의 말씀은 그 마지막 날입니다. 40일이 지나고 성막 계시가 완성된 날 특별히 당부하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안식일에 대한 준수입니다. 굉장히 아주 엄중하게 안식일을 준수해야 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특별하게 보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두 돌판에 쓰신 십계명의 그 증거의 판을 모세에게 주신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성경에 기록된 이 모든 말씀이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나온 것임을 증거하고 확증시키는 뜻의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 증거판을 주셨기 때문에 이 증거판을 언약궤 안에다가 보관하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언약궤를 증거궤라고 하게 된 것이 바로 이러한 배경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에서 특별히 관심을 갖게 되는 것은요. 왜 성막 건축을 위해서 모든 계시를 전달하시고 바치신 날에 이미 주셨던 안식일 계명에 대한 준수를 다시 한번 이렇게 강조하시는가? 왜 이 안식일 준수에 대해서 아주 엄정하게 말씀하시고 모세를 내려보내시는가에 대한 의문이 드는 것입니다. 저는 두 가지로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성막 건축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거하시는 거룩한 공간에 대한 것을 강조했다면 안식일을 구별하여 준수하라 하신 것은 하나님의 시간적인 거룩을 나타내셨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곧 자기 백성들 가운데 거처하시게 되는데요. 이 성막이 완성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지금 자기 백성들 가운데 내려가서 거처를 함께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거룩이 위협을 당할 수 있는 위험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공간적인 거룩을 성막을 통해서 나타내셨고 그 다음에 시간적인 거룩을 안식일 속에 담아서 말씀하심으로써 그의 거룩하심이 침범당하지 아니하고 자기 백성들 가운데 거하시게 될 수 있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셨다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또 한 가지는요. 이 안식일 준수에 대한 또 한 가지 이유를 생각해 보는데 그것은 지금 성막에 대한
말씀을 거의 40일 동안 주셨어요. 엄청나게 많은 설교와 디자인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했거든요. 참 어떻게 보면은 야 이거 모세는 애국 궁정에서 모든 학문을 통달한 자이기 때문에 어쩌면 모세가 다 이렇게 기록을 했을 거예요. 이 일을 이제 실행하여 준수하고자 할 때에 너무 일이 많기 때문에 어쩌면 하나님께서 이미 주셨던 안식일에 대한 준수도 그냥 이것은 하나님을 위한 일이니까 생각하고 그냥 막 안식일도 일할 그런 가능성도 얼마든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안식에 대한 계명을 엄중하게 주심으로 비록 그것이 나를 위한 것이라 할지라도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여기서 말씀하신 것으로 또 이해를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제 마음에 크게 걸림으로 닿아지는 것은 뭐냐면 이 안식일 준수에 대한 계명을 마치 살인죄 다루듯이 이것을 지키지 아니하면 죽임을 당하리라. 이것을 지키지 않는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게 하라. 여러분 안식일 준수 계명을 마치 살인죄 다루듯이 죽이라고 하는 말씀이 3번이나 나와요. 우리가 이 말씀을 그냥 지나칠 수 없거든요. 왜 이렇게 하실까? 정말로 안식일 준수는 목숨을 걸 만큼 그렇게 중천해야 할 일인가? 의문을 갖지 않을 수가 없지요. 저는 오늘의 말씀에 근거해서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안식일 준수에 대해서 엄중하게 말씀하실까? 제가 크게 2가지로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31장 13절, 16절, 17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하나님과 그의 백성 사이에 영원한 언약의 표징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약의 표징이라고 할 때에 우리가 표징 뭘 생각할 수 있겠지요? 이미 주신 언약의 표징이 있어요. 뭐예요? 할례예요.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백성된 구별된 표징을 삼으셨어요. 이제 또 마찬가지로 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 자체가 너희와 나 사이에 너희가 나에게 속한 언약의 표징이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나는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라는 것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낼 수 있는 가장 잘 드러낼 수 있는 표시가 뭘까요? 이 날에 대한 준수, 안식일에 대한 준수에 좌우되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선교했던 저 중국의 단동 지역에 한 교회를 제가 섬겼는데 그 교회에 한 가정이 이렇게 북한 사람들을 상대하는 상점을 이렇게 했어요. 많은 그 북한의 고위층들이 거기 와서 막 옷을 사가고 물건 사고 막 그럽니다. 그런데 그래서 그 백화점에 상가가 쫙 있는데 우리 교회 나오는 그 성도의 가정은 주일날 샤터를 내려 영업을 안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생각할 때, 야, 이 비싼 그 월세 내는 여기서 하루를 쉬면 손해가 얼마나 되는데 왜 저렇게 할까? 사람들이 의심을 갖는 거죠. 그러나 이제 그것이 그 사람이 이제 그들에게 설명을 하는 것이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명하신 일주일 중에 하루 안식하는 것을 그렇게 말했을 때 이것이요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요 당장 이해는 안 되지만 엄청난 하나의 표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간접적으로 하나님을 드러내는 증거하는 기회가 되기도 하고요. 제가 왜 이 말씀을 하는가 하면 제가 한 가지 예만 들었습니다만은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로 가득한 세상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새 언약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속한 자들로서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 대한 말씀을 우리가 순종함으로 드러내는 이 일을 우리가 무엇으로 표시할 수 있겠습니까?
막 눈에 크게 드러나게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저는 이 안식일 준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이 안식일 준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매우 엄중하게 말씀하시는 가운데 특별히요 우리가 이 말씀을 주셨던 그 당시에 생활 환경의 배경을 두고 또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당시는 어떤 사회입니까? 이제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아주 당시 최고 고도의 문화를 이뤘던 농경 문화를 이루고 살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정말 하나님이 주신 복과 복지의 땅에서 농사를 하게 될 터인데 사람의 그 마음에는요 이기심, 욕심이 끝이 없어요. 그래서 일에 대한 중독이 있다고요. 하나님께서 일주일 중에 단 하루라도 안식의 날을 정해주지 않으면 그 날도 무시하고 자기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적어도 이 한 날만큼은 너희가 모든 일을 내려놓고 나에게 집중하며 나를 바라보고 예배하며 하나님 중심의 날이 되게 하라고 언약의 백성된 표시를 하라고 이렇게 하시는 것이죠. 또 이렇게 함으로써 사실 그 가정에 축복이 되는 것을 또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안식일 계명에는요, 꼭 뭐와 함께 따라오는가 하면요, 그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출애굽하여 자유와 해방을 얻은 것을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물론 오늘의 말씀에서는 천지 창조와 관련을 시켰어요. 자, 어쨌든 이 출애굽의 그 안식과 쉼에서 그들이 종되었던 것, 해방된 것을 연결시킴으로써 뭘 말하는가 하면요. 네가 쉼으로써 너에게 속한 종들이 쉬게 될 것이고 네가 쉼으로써 농기구로 사용되었던 소나 낙이나 낙타와 같은 이런 동물들까지도 쉼을 얻음으로 그것이 결과적으로 너에게 복이 된다는 것을 이렇게 또 이 말씀 속에 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안식일을 준수하라고 하시는 이 말씀 속에는요, 진정한 인간의 안정과 평안과 행복을 위해서 이 계명을 주신 것이다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라기보다 물론 이날에 대한 하나의 표시로서도 제가 앞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또 거기에 부속된 것으로서 이 안식일을 지킴으로써 진정한 그 가정의 그 사람의 안정과 평화가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한 가지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왜 이 안식일을 이렇게 목숨을 걸 만큼 엄중하게 지키라고 하시는가? 그것은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 원리, 창조 질서에 속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17절에 보게 되면 이것이 너와 나사의 영원한 표징이 되면서 또 이것은 왜 그렇게 되는가? 나 여호와가 천지 창조를 6일간 하였고 일곱째 날에 쉬었다고 하는 말씀을 여기에 붙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할 때 힘이 붙여서 능력의 한계가 있어서 6일간 일하시고 일곱째 날에 쉬었을까요? 저는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짐을 받게 되는 육신을 입게 되는 우리의 인간의 한계를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미리 모델로, 샘플로 자신이 그렇게 6일 동안 천지 창조하시고 6일 날 쉬신 것을 통해서 미리 선례를 보여주심으로써 그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들도 그렇게 살아야 그들의 안정과 평안과 행복이 있음을 가르치시기 위해 이렇게 하신 것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천지 창조와 관련시켜서도 이 안식일 제도를 명하심으로써 날에 대한 계명을 우리에게 이렇게 정해 주신 것입니다. 자, 이제 저는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요, 지금 말씀을 적용을 어떻게 할 것인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방금도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피조물로서 가장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그 비결은 무엇이겠습니까? 그저 자기의 그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일중독에 빠져서 일만 거듭거듭 하다가 그렇게 불행하게 인생을 끝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인간으로, 피조물 인간으로서 자기의 창조자를 향하여 예배를 드리며 이 한날에 온전한 하나님께 집중하는, 예배하는 나를 위해서 세상의 모든 일을 내려놓고 쉰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하나님 보시기에도 아름답고 귀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 자체로서 안정과 평안과 인생의 행복이 되는 것이죠. 자, 저는 이제 이 엄격했던 구약 언약 백성들에게 내려졌던 안식일 준수가 신약 교회에서는 어떻게 적용돼야 되는가, 이것으로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자, 모든 율법이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완성되었듯이요, 이 율법에 속했던 이 안식일 제도도 예수님 안에서 완성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모든 율법이 완성될 때에 이 율법 속에 담겨 있는 안식일도 완성된 것이죠. 여러분, 신약교회 성도들은 복음 안에서 이 놀라운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목숨을 거는 만큼 아주 엄중했던 이 안식일 제도까지도 복음 안에서 이해하며 예수님 안에서 완성된 이 날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바로 그것이 무엇인가? 구약 옛 언약의 백성들이 한 주간의 마지막 날 7일째 지켰던 이 안식일을, 이 날을 이 모든 율법을 완성하신, 이 안식의 날도 완성하신 예수님의 부활의 날, 그 날을 기념하는 뜻으로 그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한 주의 첫날을 안식의 날로, 오늘 우리가 말하는 주일, The Lord's Day로 지키게 된 것입니다. 당시 유대교의 전통에 젖어 있고 매여 있던 초기교회 성도들에게 이것은 엄청난 변화인 것입니다. 다른 유태인들이 바라볼 때에 이것은 엄중한 율법의 위반이고 정말 돌로 칠 만한, 오늘 말씀대로 세 번이나 강조된 것처럼 죽게 할 만큼 그런 엄중한 일인데도 이 한 주의 마지막 날이, 안식의 날이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한 주의 첫날에 안식일을 받겠다는 것은요, 엄청난 변화예요. 그것은 복음을 깨닫고 이해한 초기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나타난 것이며, 이렇게 날이 바뀌어진 것이 신약교회의 당시 생활을 보여주는 사도행전과 서신서에 곳곳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올리는 묵상 글에는 그 구절들이 잘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율법에 매여 있는 사람들에게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날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라고 하는 분명한 말씀을 마가복음 2장 27절에 해주셨고, 또 예수님 자신이 이 날의 주인이라고 하심으로써 이제 정말 우리 신약교회 성도들에게 어떻게 하는 것이 이 안식일을 가장 잘 지키는 것인가에 대한 해답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이 날의 주인이신 예수님 보시기에 합당하고 좋게 행하는 것이 우리가 이 날을 잘 지키는 것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코로나 시국이 오래 가다 보니까 안식의 날로서 주일을 맞아도 이 날에 대한 자세가 흐트러질 때가 많이 있는 것을 봅니다. 주님, 옛 언약의 백성들에게는 이 날이 자신들의 목숨을 좌우할 만큼 그렇게 매우 엄중하였던 이 안식의 날이었는데, 이 모든 율법을 완성하신 주님 안에서 우리가 이 날을 이해하게 되었고, 이 안식의 날에 주님의 안식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주님, 그러니 우리가 옛 언약 백성들에게
주셨던 이날에 대한 그 엄중함, 이날에 대한 정신을 잊지 않으면서 또한 주님 안에서 이날에 안식하며 예배하고 힘을 충전하는 이 복된 날로 잘 소용하여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이 안식의 날의 주인이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